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라야 하는가?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부부간이요. 동시에 그만큼 가장 어려운 것이 부부간의 관계다. 결혼을 했으면 남편과 아내는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함께 살 것인가? 대부분의 남녀들로서는 어차피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면 부부는 어떤 사이라야 결혼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고대 신화에 나오는 비익조는 날개가 하나뿐이고 눈도 하나뿐인 새다. 암수 두 마리가 나란히 붙어야 날 수 있기 때문에 부부끼리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노래한 백낙천의 장안가에 나온다. 하늘에선 비익조 새가 되고 땅에선 열리지 나무가 되고자 했네. 열리지는 두 나무의 가지가 하나로 붙어 자라는 나무다. 산에 비익조가 있다면 바다에는 비목어가 있다. 비목어라는 물고기는 암수가 각각 눈이 하나씩이어서 언제나 두 마리가 나란히 붙어 헤엄쳐 다닌다. 당시에 나온다. 비목어가 된다면 어찌 죽음을 사양하랴. 원컨대 원앙새 되어 신선도 부럽지 않기를. 비익조와 열리지, 비목어와 원앙새는 부부의 이상형이다. 현대판 비익조나 비목어 같은 부부가 있었다. 프랑스의 사회당 국회의원이던 마르셀 상바와 아내 조르지에트는 항상 두 사람이 붙어 다녔다. 책도 같은 책을 읽었고 모든 모임에 같이 나갔다. 상바가 1916년 노동부 장관이 되었을 때도 남편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아내는 대기실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렸다. 남편인 상바가 1922년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자 아내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유서를 쓴 뒤 권총으로 자살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밀턴의 신라권에서는 아담이 이브에게 말한다. 우리는 하나요, 한 몸이라오. 그대를 잃는 것은 나를 잃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은 둘을 하나로 만든다지만 어느 쪽에 하나가 되란 말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가정을 다스리는 데는 먼저 아내를 바르게 해야 한다고 율곡은 말했다. 이 말은 가정에서는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고들은 아내 쪽에 치중한다. 구약성서 14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물어뜨린다. 동양의 옛말에 쓰러진 말은 수레를 부수고 악처는 집을 부순다고 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설교한다. 남편에게 정절한 아내는 복종함으로써 명령하고 아내는 꾸준히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남편을 지배한다. 탈무드에서 어진 어머니가 시집간 딸에게 타이른다. 내 딸아, 내가 만약 내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내 남편은 너를 여왕처럼 대우할 것이다. 양처에 바치는 찬사는 한아름이다. 구약성서 창세기 12장 4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그 어떤 것도 착한 여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 남자의 최상의 소유물은 사랑스러운 아내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인간이 누구일까? 충실한 아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좋은 아내를 가진 남자다. 악처에 대한 성토는 귀에 따갑다. 세상의 모든 악 중에서 악처만큼 나쁜 것은 없다.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나쁜 아내를 얻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 물론 여자의 경우는 반대다. 우리 속담에 이르기를 하루의 우환은 아침 술이요 1년의 우환은 가죽신이며 평생의 우환은 성질 사나운 아내다. 남편은 아내 하기에 달렸다. 선량한 아내가 선량한 남편을 만든다. 그리고 어진 아내는 남을 귀하게 만들고 못된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 경박한 아내는 침울한 남편을 만든다. 남편이 하루에 한 번도 아내를 가진 것을 후회하지 않을 만큼 또는 아내를 가지지 않은 남자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여자는 아주 드물다고 해서 남자는 착한 아내를 포기하고만 있을 것인가? 소크라테스 같은 현인이 왜 크산티페 같은 악처를 만났는지 이 물음에 소크라테스가 마술에 능하려는 사람은 사나운 말을 타는 법이다라고 대답해서 이 말이 모든 악처의 남편들이 위안이 될 것인가? 성경의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못 참는다. 조금만 아파도 대학병원만 찾고 난리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라는 것이다. 고대 인도에 이런 힌두 격언이 있다. 당신의 아내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처자를 때리는 자는 가장 신성한 물건에 손을 대는 포악한 놈이다. 가정 생활에 아주 성실했던 로마의 집정관 데카토는 이렇게 덧붙였다. 위대한 원로원 의장이 되는 것보다 좋은 남편이라고 칭찬받는 것이 더 값지다. 한 사람의 자기 아내를 똑바로 이해하면 몇천 명의 여자를 아는 것보다 더 깊이 모든 여자를 이해할 수 있다고 톨스토이도 소설 안나 까레니나에서 말하고 있다. 훌륭한 남자가 훌륭한 남편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최상의 남자보다 더 나쁜 남편은 없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영웅인 남자는 없고 자기 영웅에게 아내가 되는 여자도 없다.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가 이상적인가? 결혼 생활의 행복은 자진해서 기꺼이 조그만 희생을 바치는 데 있다. 부부는 즐거운 희생의 관계다. 부부란 두 사람 가운데 낮은 쪽의 수준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자기가 높거든 자기를 낮추라. 얘는 부부끼리 서로 삼가는 데서 시작된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므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부부다. 부부간에는 예의가 있어야 하고 모든 예의는 이 예의에서 시작된다는 말이다. 부부는 서로 손님 같고 벗 같다. 손님처럼 공경하고 벗처럼 사랑하라는 말이다. 부부끼리 우리는 서로의 집에 손님이 되자는 영식 구절도 있다. 그리고 성공한 결혼이란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연애의 성질을 띠기보다는 우애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도 수상록에서 밝히고 있다. 부부는 아름다운 관계라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끝없는 기대와 욕심 때문에 절대 품 안의 만족을 모르는 사이다. 부부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랑 때문에 더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 부부다. 부부는 살면 살수록 자신과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에 있다. 어떤 부부라도 끊임없이 싸우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긴 과정을 거친다. 그 싸움의 과정 없이 평생 행복하게 사는 부부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 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부부일수록 서로에 대해 이해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펼쳤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부부는 생존을 위한 전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생 사랑 싸움을 하면서 보낸다. 부부간의 트러블은 인내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부부는 사랑하면 할수록 인내를 주춧돌 삼아 서로에게 적당한 희생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하지만 적당한 희생은 자신의 몫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 희생의 마지노선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묻고 판단해야 한다. 여기 지중해의 성자였던 칼릴 지브란의 충고를 귀담아 듣자. 함께 사는 두 사람 사이에 공간을 두십시오. 함께 서 있되 너무 바짝 다가서지는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